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채 하는 거 그럴 필요 있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하게 자폭 유머라도 웃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고차원적인 틈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죠. 그래야 조금씩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요.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성탄 특집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 자, 오늘은 신작 에세이입니다.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이 책을 소개하고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그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시자 가톨릭 사제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작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을 쓴 작가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락없는 신부님의 인사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인자하고 착하고 따뜻하고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성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첫 만남이 바티칸 네, 성탄 미사 중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 지금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는 프로그램 강의까지 최근에 녹화를 마치신 겁니까? 아니요, 현재 15편 찍었고요. 아직 5편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네. 가고 있고 거의 뭐 가톨릭 평화방송이 좋아하는 신부님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인데 라디오 출연은 오랜만입니다. 2주의 책으로는 처음 오셨고 네. 어떠십니까? 네, 뭐 항상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환대해주는 김지연 아나운서님이 계셔서 또 항상 뭐 부담 없이 예. 이제 기쁘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리 기쁜 성탄입니다. 네, 기뻐야만 하는 성탄이죠. 맞습니다. 자꾸 이 말에 힘을 주게 되는데 네,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기쁘다고 그럼에도 기뻐하자고 미리 성탄 인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성탄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또 하루하루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좋은 마음을 많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또 더욱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네,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마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탄 특집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신부님을 부른 거거든요. 네,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잖아요. 지금 기쁜 성탄으로 보내는 게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기쁘지 않은 분, 그럼에도 혼자 계신 분, 그럼에도 자꾸 울컥울컥하는 분, 며칠째 잠 못 이루는 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성탄은 기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기쁘게 보내기 위해 이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2주의 책 성탄 특집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 오늘은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이 책을 사인북으로 저자의 사인북으로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고 또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주시면 영순위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작가님이라고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로지 계속 작가로만 소개해받고 얘기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원래는 작가를 좀 꿈꿨던 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항상 글을 쓰고 싶어 했고 또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이러한 마음이 크기는 했는데 뭐 작가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가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에게 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원래 웃상이시긴 한데 네.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성탄 선물 받은 소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원래 이 작가님이 문학소년이셨고
글 쓰는 신부님이시기도 해요. 뭐 한 권을 썼다고 했는데 사실 한 권 이상이거든요. 산타들, 에벤북스에 나온 그 우화 소설이죠. 또 베네딕토 16세 전윤교황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시는 작업을 네. 또 하시기도 했고. 근데 이런 글 쓰는 과정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의 어떤 시작? 그건 저와 월요일마다 교황님 말씀을 나눴던 그 순간도 있었죠. 네, 저희가 그 행여화에서 본조르노 프란체스코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어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나 경험담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야기들이 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 쪽에서도 대표님이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뭐 저도 나름대로 그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혹은 제 경험을 글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 책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에세이가 됐다는 거고 네. 그게 어쩌면 신부님의 삶을 견디게 했다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이기도 하겠죠. 네. 표지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카드가 들어있는 이 봉투를 열면 모두 괜찮을 거야라는 그 말이 써 있고 마치 양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별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띠지는 세상 우수에 젖은 작가님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보시는 겁니까 이거? 이게 프로필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그냥 사진관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갔죠. 예.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이런 사진,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작가로서의 사진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 사진 작가님께서 뭐 그런 사진 많이 이제 촬영하러 오는 스튜디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사진관 저쪽 왼쪽 모서리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저기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많이 찍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많이 굳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굳어 있으니까 작가님께서 계속 이제 사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신부님 나는 인자하다. 나는 인자하다. 입꼬리 나는 인자하다 계속 주문을 해주셔서 예. 저도 이제 나는 인자하다 하면서 뭔가 저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300에 나는 관대하다랑은 되게 괴를 달리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인자하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인자한 네. 어딘가를 바라보는 이 작가님의 사진이 나왔다는 거 재밌네요 진짜. 근데 멋집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겨울과 잘 어울리고 굉장히 지금 민망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나는 단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연출이랄까? 네. 글에 그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단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편집자의 손을 거치니까 비문이 없는 건 당연하긴 한데 비유를 하자면 되게 잘 정돈된 응접실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치면 트리 아래 박스가 되게 많은데 그게 중구난방도 아니고 종류별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작가님이 오래도록 글을 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샌가부터 계속해서 글을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뭐 발표하기 위한 글이라든지 뭐 혼자 일기장에 일기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계속 뭐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사제가 돼서는 이제 본당에 부임했을 때는 매일 강론을 쓰고 또 이탈리아에 나가서는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또 계속 어떤 등재지 논문을 써야 하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글을 쓰고 말을 하게 되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굳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들이 지금 작가 방송으로 살아가는 데는 견딜 수 있게 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한 힘이 됐구나라고 여겨지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볼까 해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요. 제목을 기둥 삼아서 목차로 가지를 뻗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삶을 견디게 하는 불안, 또 보통의 것들, 용기, 기쁨, 특별함 이렇게 막 뻗어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측면이나 희망적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뭐 머리가 좋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성적이 나쁘지 않기는 했죠. 대학생 때.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시험을 못 볼까봐 혹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거 혹시 빵꾸 나면 어떡하지라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러한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당한 불안함 안에서 나 자신을 또 발전시킬 수 있고 사람과 관계를 또 다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목차로는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소재로 적었고 그 다음에는 또 평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활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평범한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항상 마주하게 되는 일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평범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통의 것들, 수많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2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좀 용기에 대해서 적었는데 우리가 막 반짝이는 삶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적었고 4장은 이제 기쁨,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를 반짝이게 해주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기쁨에 대해서 적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안과 보통의 것들과 그리고 용기와 기쁨들 안에서 그렇게 나는 오늘도 특별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장은 또 삶을 견디게끔 해주는 그 특별함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네. 구멍나지 않게 하자라는 그 불안감이 신부님의 성적을 만들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멍나지 않겠다는 불안감이 있더라도 성적은 나쁠 수 있거든요. 그 불안함이 적당하지 않고 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불안감이 너무 과하면 또 에라 모르겠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어떤 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당한 관리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신부님의 삶을 견디게 하고 좀 굴러갈 수 있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목차를 쫙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작이 불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 띠지에도 나와 있어요. 신부님이라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작가로 살아가면 진짜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네. 그야말로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가톨릭 사제나 뭐 저는 지금 또 어디에 적을 두고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원이기도 하니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지 않는 불안한 삶, 그런 삶과 그래도 어디에 적을 두고 계속 내 일을 하고 또 소명을 받아서 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안정감, 그런 걸로는 정말 이 얘기가 맞아요.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을 것 같은. 근데 이런 답을 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만 불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는 밑에 불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 그렇게 풀어내셨죠. 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항상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면 샀을 때나 선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중했던 물건을 샀을 때 혹은 선물 받았을 때 행복했지만 나에게 익숙한 물건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굳이 그걸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또 불행이랑은 또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게 됐는데 뭐 저 또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항상 바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고 뭐 번역이나 창작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몸이 베베 꼬이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행복하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불행한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순간순간적인 것들이 끝날 때의 어떤 해방감, 행복감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 나가서 나를 또 혹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며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불행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잘 기억하며 일상 안에서의 또 희망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삶을 전체로 봤을 때 제일 큰 불안은 어쩌면 죽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아이에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다시 만나는 거야라고 알려주긴 하지만 아이가 잠깐이라도 아프면 기침을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혹여나 옮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주님 곁으로 간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되고요. 죽음으로 생기는 불안을 그 기도로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작가님도 가족의 죽음을 아름다운 동화와 함께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죽음에 관해서 저의 솔직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믿는 신부라고 한다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또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물론 하느님을 희망할 수 있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그 희망, 그 믿음. 근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건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예요. 일본 동화인데 이게 그 은하철도 999 있잖아요. 기차가 그거죠? 네. 예, 김국환 아저씨. 네, 그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동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다워요. 같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은하수처럼 빛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당연한 믿음이기도 하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누군가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꽤나 푸르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꼭지를 적었습니다. 결국 제일 아름다운 건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렇죠. 별을 보면서 주님 곁으로 간 영혼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책 표지에 있는 별도 다르게 보여요. 네.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담겨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간 많은 분 중에 전쟁으로 인해 간 분도 올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국가 또 모르는 지역에서의 물론 우리나라도 있고요. 휴전 상황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런데 작가님은 지난 2016년에 이 전쟁을 피부로 느낄 일이 있었다고요? 네, 2016년이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나가 있을 때였는데 뭐 막 커다란 전쟁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전쟁이기도 했죠. 소위 말해서 그 테러가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였어요. 예. 근데 이 책 자체에 아무래도 제 삶의 궤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학생활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테러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책에도 쓰기도 했지만 항상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각 지하철마다 이탈리아가 지하철이 한 3개 호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역마다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배치되고 있고 사람들도 언제 이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또 로마에 있다 보니까 테르미니역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의 서울역 정도 크기의 어떤 큰 허브 이제 그 기차역이 있는데 학교가 거의 근처였거든요. 거길 지나갈 때마다 혹시라도 그 프랑스라든지 벨기에에서 일어난 테러처럼 공항이나 이런 데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차역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던 그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서로를 또 믿어주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불안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 또 확장을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주니까요.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큰 일 없이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탈리아에서만 테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때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휴지 조각에다가 이슬람 사람들의 그 언어로 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SNS에 그게 돌아서 엄청 이탈리아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불안했겠네요. 다행히 별 일이 없었죠. 그렇군요. 그것도 너무 다행이고. 네. 근데 한편으론 다른 국가는 테러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 테러로 인해 주님 곁으로 간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며 그분들의 유가족들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부분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 사건을 당한 분들은 어떨까? 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니까 더 손을 모으게 되는 연말이고 또 지금 성탄 즈음이기도 한데 지금은 성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 뭔가 시작에 그리고 중간까지는 성탄이 맞나 싶게 톤 다운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좀 음악 한 곡 듣고 리프레시 한 다음에 기쁜 얘기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저는 제 책에도 잠깐 소개했던 캐롤인데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가사 내용을 보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함께 있어 주길 바라면서 그것을 청하는 이제 제 소원을 들어달라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주변에 있고 특별히 나라 전국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하느님께 또 말씀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같이 있으시죠. 그러면 있길 바라며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우리 방정우 작가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 들을게요.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산타 텔미 들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방종우 작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 특집,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이 에세이를 중심으로 저자인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가톨릭 사제가 전하는 지극히 사적인 위로가 담긴 책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자고. 이제 네. 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럼에도 기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안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괜찮다라는 거짓말이다. 안 괜찮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라는 말을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하는지 책에 쓰셨고 그 말을 막 막연하게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탈리아어로 그 괜찮다라는 말이 메노말레예요. 메노말레. 메노말레. 네. 메노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뺄셈. 그리고 말레가 나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메노말레라고 하면 나쁨이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뭐 이런 뜻인데 네, 메노말레라는 말을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뭐 물건을 떨어뜨렸다가 메노말레. 누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몸을 부딪혔을 예. 때 스쿠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메노말레. 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여행을 갔었을 때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취소됐을 때 비행기가 이제 폐업을 해가지고 예약한 비행기가 없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메노말레. 나쁘지 않아. 아니 비행기가 취소됐는데 나쁘지 않아. 라고 나쁜데?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6시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다. 근데 다른 도시를 경유해야 돼서 몇 시간 더 걸린다. 근데 갈 수 있지 않느냐? 메노말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안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여행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도 어쨌든 돌아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이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또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자면 어쩌면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너희의 여정은 인생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곳은 변수가 많은 곳이거든. 고생을 좀 해야 될 거야. 하지만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 물론 이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렇게 믿으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시간 플러스 알파 걸려서 가셨어요, 신부님? 네, 갔죠. 괜찮으셨어요? 어쩔 수 없었죠. 숙소가 예약되어 있고. 그래요. 그게 현실이긴 한데 네. 근데 말은 힘이 있다. 예, 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견딘다. 근데 가서 정말로 잘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간 우리 동기 신부님들과 격려하고 또 부둥켜 안으면서 그래 이제 또 좋은 여행이 펼쳐질 거야. 맞아요. 희망을 갖게 되고 사실 괜찮아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예, 사실 괜찮다는 거. 예. 네. 그러면 이왕 한 줄 읽으신 거 더 읽어주세요. 예, 지금 함께하는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안에 성탄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예, 직접 뽑아서 음악과 함께 방종우 작가님이 읽어주실 겁니다. 새삼 그해의 크리스마스에 조금의 설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됐다. 내가 그토록 해마다 기다렸던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탄 분위기도 캐럴도 아닌 그 시기 그 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당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캐롤을 부르며 우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때마다 하나씩 나에게 선사해 주었던 선물은
결국 크리스마스도 음악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다시금 나지막이 속삭여본다.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그래야 나의 평범한 하루에 의미가 생겨.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의 일부였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라는 그 부분의 일부를 방종우 작가님이 읽어주셨고,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작가님의 이야기죠. 이 네. 부분을 고르신 이유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캐롤도 막 듣고 이렇게 기쁘게 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유학했던 시절에 어느 날 딱 깨달아 보니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다가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설레임도 없고 기다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크리스마스인지 잘 모르기도 했어요.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기쁨이 되었던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다시금 나지막히 속삭여 보는 것이 이제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또 가득해진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네요. 네. 생일도 어렸을 땐 그 생일이 설렜던 이유가 생일 잔치 같이 할 친구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줄 선물 또는 내가 줄 선물, 네. 부모님이 여러 번 졸라서 겨우겨우 주시는 그 선물들,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사람 순간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매해 생일이 그냥 목요일이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물건, 나만을 위한 선물을 생각하면서 내 생일도 보내고 또 예수님의 생일을 네. 우리가 기다리고 만들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신부님. 사람이 네. 그리고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특집의 취지처럼 그런 사람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네. 성탄이 기쁜 게 성탄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과 또 선물과 사람이어서 기쁘다면,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뭘로 기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예.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분이 없고 가족도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힘써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예수님, 그분들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하게 되면 한없이 불행한 것이 사실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또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소에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부님이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항상 하는 말이, 저는 하느님한테 무엇을 받았어요. 좋은 부모님을 받았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것을 주신 하느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꼭 가까운 이웃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 또 좋은 것들, 혹은 내가 가지게 될 어떤 희망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탄을 앞둔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강론을 들은 느낌입니다만, 사실은 작가님이 전해준 위로이기도 하고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걸 하나하나 써보는 거. 네. 마치 작가가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가듯이 일단 시간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야기가 있을 거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또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쓰다 보면은 분명히 어쩌면 나를 계속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따끈한 밥 한 그릇 아, 그럼요. 이지 않을까? 이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예, 그게 감사죠. 네. 임플란트 이빨 다 하시면은 맛도 못 느껴요. 아, 그래요? 그런 어르신들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전에 듣고 아이고 이럴 수가라고 되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음식 맛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너무 감사인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자 손주들한테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먹어. 남기지 말고. 더 먹을래? 더 먹어. 이렇게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음식이 전하는 위로도 책에 남기셨어요. 네, 예전에 그 주임 신부님께서 저 신학생 시절에 항상 음식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한편으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말씀드리죠. 신부님 괜찮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매너말레. 네, 진짜 매너말레.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선 음식은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뭔가를 더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나쁜 말로 식고문이죠. 그쵸. 그렇게라도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신학생들은 어떤 병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괜히 또 죄송한 마음에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그 신부님이 주임신부 신학생 시절에 주임신부님을 모셨는데 채식주의자셨대요. 채식주의자. 네. 근데 신학생들은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또 배고픈 시절이기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더 먹을 수 있는데 딱 신부님이 숟가락을 놓으시면 당신도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신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이것을 사랑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몸무게가 많이 늘었겠는데요. 그때 네. 고생 많으셨네요. 사랑받으시느라. 그래요. 그 하늘 같은 사랑. 네. 그걸 뭐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르신 신부님께 느끼기도 하는데 밤이 되면 별로 네.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책 표지에서부터 계속 별 얘기하고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 유일하게 존댓말로 편지를 쓰듯 남기신 글이 있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네. 다 이 반말투인데 이 챕터만 존댓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을 또 나를 사랑하자는 용기, 이 용기를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그 처음에 이 책을 편집할 때도 요 책만 존댓말이고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어색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말투를 바꾸지 않고 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책의 한 중간쯤에 있는데 한 번쯤 또 문체를 바꾸면서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글을 쓸 때도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냥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는 찬란하고 커다란 우주, 우리가 사실 지구라고 하는 땅도 엄청 넓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점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보듬고 또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아까운 또 이 만남 안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데올로기들이 싸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탄압하고 증오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정말로 적은 확률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돼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면
창백하고 작은 무대 위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자 결심한다라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게 또 먼지와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용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살아가자는 거. 그렇게 견디고 있다고 여겨지는 삶을 그럼에도 기쁘게 살아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와, 오늘도 너무 아쉽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성탄도 이 8부 축제라고 다음 주일에 또 나셔야 죄송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와주셨는데 예, 선물 같은 만남으로 오늘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직접 사인부까지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입니까? 네, 두 번째 추천곡은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과 관련해서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 옛날 고르기긴 하죠. 칠공주의 러브송입니다. 오.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하느님이 야 이거라도 들으면서 좀 버텨봐 라고 주신 게 캐롤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농담으로 이제 한국 헌정곡도 있다. 그게 칠공주의 러브송 되시겠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예. 아마 잘 모르실 분도 있고 칠공주라는 그룹 이름에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은 아마 멜로디 들으면은 다 아실 노래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이거잖아요. 예. 이거 생각해 보니까 클래식 곡 같기도 하고 어디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친숙합니다. 네. 예, 그래요. 칠공주의 러브송, 예, 이 캐롤곡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과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의 독자들에게까지 성탄 축하 인사 미리 해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고유한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그 이야기들 안에서 또 새롭게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모쪼록 성탄 축하드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행복한 연말, 행복한 한 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길. 작가님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작가로 모셨습니다.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의 작가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윤리신학 가르치시는 교수이시자 사제이기도 합니다. 신부님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마무리하는 곡 칠공주의 러브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책 선물로 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성함과 주소 붙여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주의 책 성탄 특집 어쩌면 성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